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미디안 공격 명령을 수행하고 승리하여서 전리품을 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전쟁에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들 자신과 그들이 소지하고 있는 무기를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이래 동안 가져야 했습니다. 이제 정결 기한이 다 끝나고 저들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말씀의 요지는 전리품을 반분하여서 절반은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나머지는 회중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은 여자들도 또 가축들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과 회중이 받은 목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하나님 미디안과 싸웠던 군인들에게서 그 몫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저들이 승리하고 전리품을 얻은 것이 저들의 영맹 때문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감사하고 여호와께 구별하여 일정 몫을 드릴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분배받은 회중도 그 몫의 50분의 1을 성막을 맡은 레위인들에게 줄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이 또한 저들이 싸우지도 않았는데 그 전리품들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의 몫이 제사장들의 몫의 10배가 되는데 이것은 레위인의 수가 제사장의 수보다 훨씬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대로 준행하였습니다. 32절 이하에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가져온 전리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소개됩니다. 전리품은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고 나귀는 6만 1천 마리,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여자는 3만 2천 명입니다. 모세는 이 전리품을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과 회중들에게 반분하였고 또 군인들은 그 몫의 500분의 1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며 회중은 자신들의 몫의 50분의 1을 구별하여 레위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이 50절에 증거되는데 이것은 금폐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입니다. 이것들은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인데 이것은 회중과 반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군대의 지휘관들인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 말합니다.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 적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폐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포로에 된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의 숫자가 3만 2천 명이라면 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남자들의 수는 수만 명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수만 명을 죽이는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충나지 않았다는 표현은 한 사람도 이 싸움에 죽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 전쟁사에 길이 남을 그러한 사건인데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강력하게 개입하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은 또 군인들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위하여 탈취한 금폐물을 다 모아서 여호와께 드리려고 나아온 것입니다.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라는 표현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모세와 엘레아살이 금폐물을 받아서 그 무게를 측량해 보니 금의 합이 16,750세겔이나 되었습니다.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191kg이 되는 무게입니다. 금 시세를 오늘날 시세로 적용하면 약 233억 정도의 그러한 가치가 됩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은 이 군인들이 드린 이 금폐물을 취하여서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실, 그것도 한 사람의 희생도 없이 승리한 사실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이 단순히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한 공동체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전리품으로 가져온 것들을 싸운 군인들의 몫으로만 다 주지 않고 회중들과 나누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들이 전략과 지략과 용맹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한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은 군인들만을 위해서 승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전체를 위해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이 취한 이 전리품도 군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전체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군인들과 회중이 서로 반분해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여 취한 전리품은 이스라엘 자손 전체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고하고 애를 써서 어떤 결과물을 얻으면 이것은 우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수고하고 열심을 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고 소득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목도 어느 정도 있겠죠. 이스라엘 자손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싸우고 그들은 가만히 서 있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전략을 짜고 열심을 내고 용맹스럽게 싸워서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몫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의 몫을 반을 주신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지략을 가지고 용맹스럽게 싸울 수 있게 하신 것, 그리고 또 그 계획대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 환경 여건을 주장하게 하신 것, 적을 두렵게 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도 미디안 그 모든 적들도 그 싸움의 환경도 다 주장하셔서 이스라엘이 대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또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근본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얻은 모든 것들을, 특별히 재물이나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것들을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특별히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것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다음과 같은 나눔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재물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적과 싸워 승리하여 전리품을 가져왔을 때 이 전리품을 나누는 원칙을 정해 주셨습니다. 절반은 싸운 군인의 몫이고 절반은 회중의 몫이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전쟁에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심으로 이 승리는 단순히 군인들만을 위한 승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승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리품은 군인만이 아니라 회중도 같이 누릴 그런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전쟁에 임한 군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좀 억울한데? 아니 싸우지도 않고 가만히 진영에 머물러 있던 저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이 그 전리품을 분배받는 거 그게 마땅한 거야?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인간적으로 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군인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한 것임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승리의 기쁨, 승리에 누리는 은혜, 이런 것들을 자신들만이 아니라 이 전리품을 나눔으로 이스라엘 나머지 회중들도 같이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신약시대가 되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가진 재물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임을 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재물을 서로 통용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그 사실이 이렇게 증거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것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서로 함께 사용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려움 당한 사람, 물질이 필요한 사람을 위하여 자기 소유를 팔아서 기쁨으로 섬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소유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또한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충성된 청지기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물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자가 충성된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청지기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산과 소유를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청지기 자세를 가진 사람은 자신이 수고하여 얻은 재물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한 달란트 주신 자가 한 달란트를 충성되게 감당할 때에 또 한 달란트를 더 맡겨주시는 것을 증거합니다.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재물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선한 청지기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재물을 서로 기쁨으로 나누는 풍성한 신앙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예면하지 않고 기쁨으로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이고 오늘날 모든 교회가 지향해야 될 나눔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재능과 은사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미디안을 치라 명령하면서 각 지파별로 10,000명씩 엄선하여 12,000명의 군대를 만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지파별로 10,000명을 엄선할 때 그저 무작위로 10,000명을 뽑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싸움을 잘할 재능이 있는 사람, 또 싸움에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 용맹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엄선해서 10,000명씩 뽑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12,000명의 군대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12,000명은 자신의 재능과 경험을 살려서 최선을 다하여 미디안과 싸웠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덕으로 저들이 재능과 경험을 통해서 헌신한 것도 사실입니다. 즉 저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자신의 재능과 경험을 살려 최선 다하여 싸움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유전적으로 부여받은 재능이 있지요. 그리고 후천적으로 개발된 재능도 또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성경은 성령의 은사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선물을 증거합니다. 근데 바로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베드로 사도도 같은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 또 성령이 주시는 은사, 이 모든 것들이 봉사하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받은 재능과 받은 은사로 서로 봉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튼튼하게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재능과 은사를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보적 기도와 방언의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어려운 지체를 두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섬김의 은사를 받았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없이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 없는 섬김을 기억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재능과 은사를 나누는 원칙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나눌 때에, 섬길 때에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봉사하더라도요, 자신의 재능과 은사에 맞는 사역과 일들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재능에 맞게 또 은사에 맞게 사역을 하면요, 즐거움이 있어요. 재미있거든요. 여러분 좋아하는 일을 하시면 재미있잖아요.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이 운동하면 즐겁잖아요.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이 등산하면 즐겁잖아요. 가기 전날 밤부터 설레잖아요. 왜?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재능과 은사도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무 데나 그냥 봉사하기보다는 그것도 귀하지만 내 재능에 맞는 일이 무엇일까? 내 은사에 맞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그런 부서와 그런 사역에 봉사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이죠. 나도 기쁘고 또 사역의 열매도 풍성해지고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른 재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봉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받은 재능과 은사로 서로 봉사하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든든하게 서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슬픔과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전리품을 가지고 온 군대는
온 회중과 더불어 전리품을 반분하여 나누었는데 이것은 단순히 재물을 나누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리품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군대와 온 회중이 자신의 몫에서 구별하여 500분의 1, 50분의 1 각각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에게 나누는 것도 그들에게 같이 기쁨을 나누도록 하시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리품 분배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자손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즐거움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은 이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슬픔도 기쁨도 함께 느끼고 경험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된 교회가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바울이 로마 성도에게 증거하는 다음의 말씀은 그러한 주님의 뜻을 잘 반영하는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흔히 슬픔을 나누면 슬픔이 반분되고 기쁨을 나누면 기쁨이 배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슬플 때 누구하고 얘기하고 자기 슬픔을 토로하고 함께 울면 좀 마음이 시원해지잖아요. 그리고 기쁨을 나눌 때 같이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진심으로 그렇게 줄 때 이 기쁨이 배가 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마다 부흥하고 교인의 수가 늘어나면 슬픔과 기쁨을 공유하고 나누는 일이 힘들어집니다. 우리도 주일 예배 오늘도 뭐 그렇게 했습니다만 성도의 교제 시간이 있지만 1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저 눈인사하고 한번 덕담하고 뭐 그렇게 뭐 개중에는 그 짧은 또 이 성도의 교제 시간에도 안부를 묻고 이런 분이 있어요. 예. 악수도 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깊은 상처를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나눕니까? 하나님 주신 기쁨과 은혜를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나눕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대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또한 소그룹 모임으로 모여서 시간을 충분히 갖고 나의 아픔을 토로하면서 슬픔을 나누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은혜를 같이 나누면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은혜를 누리고 이런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함께 해야 되고요.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함께 해야 되고요. 그래서 거기서 슬픔과 기쁨을 나누어야 돼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예수 가족 공동체라고 그러잖아요. 가족이 뭡니까? 슬픔을 서로가 모른 채 한다. 이거 어떻게 가족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힘들어하는데 자식은 아무렇지도 않다. 자식이 괴로워하는데 부모가 아무렇지도 않다.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가족은 같이 아픔을 공유하는 것이고 또 기쁨도 함께하고 축하하고 같이 기뻐하는 게 가족 아닙니까? 교회 신앙 공동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까지 구역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소그룹 모임에 함께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가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슬픔을 들어주면서 같이 울어주면서 그 슬픔을 나누는, 그래서 반감시키는 하나님의 도구 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기뻐하고 은혜 받은 일을 정말 같이 기뻐하고 축복해 주면서 같이 기뻐하여 그 기쁨을 배가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처럼 서로 모여서 슬픔도 기쁨도 나누면서
슬픔은 반감시키고 기쁨은 배가시키는 그런 나눔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교회가 이렇게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가장 귀한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좋은 것을 나누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근본 나눔의 공동체입니다. 이런 뜻을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나눔 공동체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나눔의 모습을 그리고 그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사도의 가르침은 사도 개인의 생각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받은 교훈과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으로 접근하고 또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교회가 나눔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재물을 기쁨으로 나누었습니다.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소유를 팔아 어려운 사람을 기쁨으로 섬기고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입니까? 이게 너무나 천국과 같아가지고 이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소유를 팔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이 말씀에서 공산주의가 나온 거 아닙니까? 공산주의는 참 이상적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의 역사, 즉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나타났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죠. 그저 국가적으로 권력의 힘으로 그렇게 재산을 통용하고 서로 공유하도록 만들면 유토피아가 올 것이다 착각했기 때문이죠. 이런 모습은 인위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인위적으로 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한쪽은 열심히 일해도 자기 자신 다 빼앗기고 한쪽은 그냥 놀고 먹어도 살 수 있으니까 게으르게 살고 이렇게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균형이 무너진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공산주의 망하고 만 것이죠. 이런 재물을 기쁨으로 나누는 모습은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공동체는 재능과 은사로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동체는 기쁨도 슬픔도 함께 모여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이런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나눔의 공동체고 그 결과가 이런 것이라면 우리 교회가 나눔의 공동체가 될 때 우리 교회에도 지역 주민의 칭송을 받고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까? 오늘날은 그런 결과가 안 나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눔 공동체를 이루면 오늘날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수고하여 노력한 재물은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사용할 생각을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쓰기 때문에 나눔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재능과 은사로 내 자신의 욕심과 내 뜻을 이루는 일에 열심을 내니까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또한 슬픔과 기쁨을 나누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내가 내 약점과 내 아픔을 말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우습게 보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이야기하잖아요. 또한 기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자기 자랑으로 떠드니까 다른 사람은 오히려 지 잘난 체 하네. 그래, 니 잘났다, 니 좋겠다, 이렇게 오히려 비방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나누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주신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섬김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슬픔도 기쁨도 나누면서 우리의 슬픔을 반분하고 그리고 우리의 기쁨을 배가시키는 이러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 노량진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눔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처럼 지역 주민의 칭송을 듣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이런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거룩한 일에 우리 모두 주님의 선한 도구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며 기도하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입어서 이 나눔에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전리품 분배한 모든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눔의 공동체를 요청하신 사실을 깨닫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그 뜻에 부응했고 이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뜻에 부응해서 재물을 나누고 재능과 은사를 나누고 또 슬픔과 기쁨도 나누는 그러한 진정한 나눔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